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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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성탄절 2부가 되면 항상 제 기억 속에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요. 모태신앙이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던 시절에 목사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좀 오늘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입은 날에는요 슈퍼에 가갖고 맥주를 몇 짝을 맞췄어요. 맥주를 몇 짝을 그냥 몇 병이 아니라 몇 짝을 맞춰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동그랗게 학원에,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던 학원에 둘러앉아가지고 그걸 다 마시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는 또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냥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자다가 정말 예수님의 품은 따뜻해요. 그래서 깊이 잠잘다가 어쩔 때는 목사님이 축도하셨는데도 못 일어난 적이 깊이 자다가 돌아갔던 그때의 저의 모습이 항상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참 그때만이 진리를 찾아서 방황을 했어요. 정말 진리를 찾아서 방황을 했어요. 그 책도 많이 봤고 또 철학 모임 같은 데 가갖고 철학적인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인사동에 있는 조계사도 찾아가서 스님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정말 인생은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한데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잘 믿고 성경을 보니까 제가 찾던 진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저랑 가장 가까운 어떤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설마 목사님께서 설교를 길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크리스마스에 설교를 길게 하겠어요? 그랬는데 또 모르죠.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은 목사로서 설교를 좀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성령의 책임입니다. 제 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거를 또 짧게 할 능력이 내게 없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지만은 최대한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정말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신 분 신방을 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연세가 되시고 연로해지시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거든요. 또 병이 깊으면은 마음도 약해져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도 의외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병실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는 성경 암송을 참 많이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 암송을 잘 깨서 하는데 자기는 암송하는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몇 절 하면서 쫙 암송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소시적에 제가 성경 배우라 그럴 때 좀 배우시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배우시더니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암송하려고 그러면 그 암송이 되어져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시라고 그래도 안 했던 거를 가만히 말씀드리니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고 우리 교회는 안 좋은 교회 같은 그런 뭐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나는 열심히 성경 배우라고 정말 얘기했는데 본인이 안 배워놓고 그 교회는 참 잘 가르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듣는 목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못 가르쳤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폈어요. 권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몰라요? 안 돼요. 성경 66권 다 몰라도 요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한 절만 뽑으라면 이겁니다. 성경이 다 불타서 전 세계에 있는 성경이 다 불타서 사라졌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어떻게 겨우 남아있어요. 그거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권사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랬더니 그거는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됐어요. 성경을 얼마나 외워야 만족하실래요? 요거 알면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이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다른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나도 조금만 알고 끝낼래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은 1절에 보면은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동시에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선생으로서, 공동번역서는 너는 이름난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선생도 그냥 선생이 아니라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랍비로서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유명한 선생으로서 넌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 민족을 이끄는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게 그 민족의 결정사항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지식을 전수해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지혜로운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그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영혼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말씀을 지켜야지 되고 얼마나 성경대로 살아야 내 영혼의 만족이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이러한 영혼의 갈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함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행복을 누리질 못해요. 우리 앞에서 막 찬양 드렸잖아요. 막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넘쳐요. 저도요 옛날에 이 찬양 어렸을 때부터 부른 찬양인데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고 우리 가정은 행복이 없었어요. 이 찬양이 공감되는 찬양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 있는 찬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못 믿어서 쓴 가사 같은, 현실은 그게 아닌데 이런 찬양을 자꾸 불러서 세뇌를 시키고 가스라이팅 해갖고 현실은 아닌데 자꾸만 현실 부정하게 만드는 뭐 그런 찬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과 삶을 그거를 증거하라고, 증명하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다른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건 신약의 예수님을 믿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바리새파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또 많은 학생을 가리키는 유명한 선생님이지만
정작 본인이 그걸 못 누리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가 하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오해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강박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별개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는 아주 기저초풍할 말씀이에요. 사랑하사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우주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인류를. 유대인들은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특별히 사랑하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다른 민족, 다른 종족, 우리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에요. 율법이 없던 시절이에요.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는 민족과 종족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완전히 그 오해를 오늘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자체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냐 하면은요, 자꾸만 성경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우리 잘 되라고 하신 거겠지만, 너 공부 잘하면, 너 뭐하면. 항상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랑의 대부분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불러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게 이거였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한데 제가 담배를 좀 폈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진짜로 나를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세요. 그런다면 난 언제든지 끊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배를 폈어요. 근데 정말로 진짜로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계속 담배를 폈어요.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이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야, 하나님은 나의 있는 그대로, 나의 모자른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나의 모습조차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요 앞에 고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담배 좀 끊으면 안 되겠니? 라는 성령의 음성이 탁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주님이시라면 제가 끊겠습니다 하고 그날로 끊었어요. 진실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저는 이제 나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다 이뤘다. 내 인생은 이미 이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만큼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요. 공동번역서는 이처럼이란 말을 지극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극히란 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그렇죠. 당신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내 영혼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구나.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내 안에는 온통 당신밖에 없어요. 나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당신의 이름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그냥 막 그런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그가 죽을 수 있는가?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요. 근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럴 때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셨다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냐? 그 다음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냥 아들도 남에게 줄 수 없는 존재인데 외아들이래요.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일무이한. 그것도 창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정말 사랑하고 함께 하셨던 그의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계속 궁금해서 여쭤본 게 이거예요. 아니, 왜 세상에 오셨어요? 왜 세상에 오셨어요? 질문을 계속 드렸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 없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우리 애들이 어디 있든지 가요. 아빠 오세요. 그러면은요, 가. 우리 둘째가 저 안산에서 학교에 있을 때요, 새벽까지 공연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요, 새벽까지 가서 거기서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와요. 우리 아빠는 언제든지 오셔. 어디든지 오셔. 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있다는데 거길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말인데 보내다,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이 이야기예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웨스트콧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재물을 바치는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재물로 주셨대요. 왜요? 그건 그 다음 말씀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받을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아니, 이미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돼서 사라져버리다. 우리는요 그냥 잃어버린 존재고 없어지는 존재고 파괴돼서 사라져버리는 멸망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린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 그냥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다가 그냥 불 속에 집어던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존재. 이게 멸망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귀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있지만 쓰레기 같은 존재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이 쓰레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멸망의 대조적인 말이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탁 치면은요 많은 의미의 말들이 거기서 쫙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 영생 너무 지루하지 않아? 그냥 100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 여러분 100살 살면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늙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생은 늙지 않아요. 영생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영생은요, 영생 안에 활력과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생명의 에너지가, 영생 안에 에너지가 막 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 참 믿는 분들 보면은요 나이를 먹어도 생각이 늙질 않아요. 네.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저분은 나이가 80, 90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젊을 수가 있지? 영혼이 살아서 막 꿈틀거리니까 생각이 늙질 않아요. 마음이 늙질 않아요. 몸은 세월이 가면 늙어가죠. 하지만 마음과 생각도 같이 늙어가면 안 돼요. 영생하는 사람은 늙질 않아요. 근데 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믿는 사람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오해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야. 믿는 사람,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여러분 이 세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온 인류, 코스모스, 이 시상 가운데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 그 어느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형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분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꾸 오늘 외국어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해야 그 다음 말을 제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현재 분사 형태라는 건 뭐냐면은요 계속해서 믿음은 현재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까지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어. 어제까지 믿어졌는데 오늘은 안 믿어져. 이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내가 믿었어. 근데 내일은 안 믿어져.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형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안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듣고 있으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계속 말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 형태죠. 명사 형태가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과 그걸 가지고 사는 것과는 달라요. 믿음이 있으면 삶이 변해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데 영생의 기쁨, 영생의 평안, 영생의 행복이 내게 없다면 나의 믿음은 점검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전에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수십 년을 하나님이 테스트 저에게 시켜주셨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영생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